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2022년이 벌써 한 달하고도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좀 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되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상승해서 가는 곳마다 너무 이제 시장 가시면 너무 막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지금 그런 슬픔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6장까지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절망과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다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서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 진영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 정도 먼저 죽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승리했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도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수행했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도 법궤가 빼앗기고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날에 전쟁에서 패하였고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또한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간섭과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도 다 찾게 되었고 또 평화를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무게로 절망하십니까?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세운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시금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사사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하였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곳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베네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태국에 좀 가봤더니 비전 트립으로 갔었는데, 불교 국가라 가정마다 이런 불상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그런 각종 우상들이, 크고 작은 우상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막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상을 하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탐심이 있을까요? 재물이 먼저 있겠죠.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자신의 그 재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너무 재물이 많으므로 그 재물에서 안정감을 얻고 그 재물을 우상시합니다. 그 재물을 잃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없으므로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을 우상 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눔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어떻게 재물을 우상 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탐심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구제함으로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도 이 땅의 문제에만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돈을 우상시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돈을 우상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더 큰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몹쓸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바알과 아스다롯 등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살펴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루 종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성결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또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꾀하는구나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해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전쟁을 했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또 자신의 동족들이 죽고 또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자기 집으로 흩어졌을 거고 다시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에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발하게 되었고 그 큰 우레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일들이 혹시 다시 일어났습니까?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전에 실패했듯이 다시 반드시 실패한다는 확신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에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무엇을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실패하셨습니까? 일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까?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를 못하셨습니까? 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험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본 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세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보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과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본 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놀랍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대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많은 성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일 귀한 주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 1부부터 4부까지 또 아버지의 귀하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새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또한 교회학교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함께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